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2002년 특별 새벽기도 리뷰 그 첫째 시간 판도를 바꾸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0년 1월 6일 오전 6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드렸던 그 첫째 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2020년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우리 기대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대하며 마음을 다잡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첫날 드렸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판도를 바꾸실 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니 2020년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바꾸시는 분임을 인정합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경제를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끄는 분도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 놀랍게 판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제 1300년대 패스트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과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도시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증기기관의 발전, 인쇄술의 발전을 통해 또 한 번 세상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증기기관의 발전을 통해 또 세상은 바뀌고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바뀌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환경은 팍팍 달라지게 돼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던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이 중심에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특수한 상황,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올해 판도를 바꾸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 시대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대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소나 몰고 있었어요,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방에 있던 사울을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그때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사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중심에 세울 때 판을 흔들어 버리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를 몰던 이 청년이 역사의 중심에 섰듯, 저는 지금이 하나님이 또 한 번 판을 갈아엎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우리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 6일은요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시기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요 특세 다 나왔어요. 마스크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도를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냐? 판도를 바꿔버리면 페르시아가 쓴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냐? 판도를 바꿔버리면 헬라 왕국이 쓰는 거예요. 헬라 왕국이 영원할 것 같냐? 판도를 바꿔버리면 로마가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셔서 갑자기 인쇄술을 발명하게 돼요. 인사이트를 주셔서 컴퓨터를 발명하게 해요. 인사이트를 주셔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이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인사이트를 주셔서 세상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기대했고 이 하나님께 우리를 중심에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지난 2020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보였습니까? 2020년 돌아보니까요, 정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만남을 가진 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소통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건강적인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이 변화 속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두려운 것이, 제가 이제 요거는요, 아까 한 3분 만에 이렇게 한주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밑에도 계속 있는데 우선 첫 페이지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따왔어요. 여러분, 면목동 망우리 공동묘지 산 밑에 있어서 우리 그랬죠. 누가?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교회 숨겨놓고 찾아오기도 힘들고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있던 교회가 어느새 한국 교회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한주교회 예수밥상을 우리 교단뿐 아니라 감리교 본부에서 성결교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성만찬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지? 포로 같은 우리인데, 끌려온 우리인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우리인데 어느덧 이 세상 중심에서 다시 부흥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2020년 1월 6일 하나님 판도를 바꿔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판도를 바꿔달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판도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변할 때
우리 그 계절이 변해 또 뭐가 걸려요? 감기가 걸리죠. 환절기라 그러죠. 큰 변화의 이 격동의 시기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어쩌면 이 큰 변화의 파도에 우리는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휩쓸리는 자가 아닌 이 변화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판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변화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만 처해져 있지 않는가? 이 변화의 고통 속에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 힘들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판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면 휩쓸리는 자가 아닌 그걸 타는 자가 돼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1월 6일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속에 다시 그 해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기도했고, 하나님 2020년 판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아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판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 24절로 25절 이 말씀 중에 먼저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에요,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등급이 있었겠죠. 그 중에 다니엘은 어디 정도 등급이었을까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꼬라비, 마지막,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여러분, 이 포로가요,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 걸쳐 4개의 왕에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 판도를 변화시킵니다. 기존에 짜여있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그 판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코단 말르카라는 단어는 왕을 아련하다, 드디어 왕께 사용되다, 쓰임받게 되다는 거예요. 저기 밑에서 부르지도 않을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 오늘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도 변화, 저는 우리에게도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간구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 큰 변화에 휩쓸려서 고통의 이리저리 파도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판도 변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걸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 1월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제목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유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포로였던 다니엘이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1월 6일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물러주세요. 우리요 그냥 꼬라비로 있어도 좋으니까 이 판 흔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그러면 그냥 그 기도 다시 하고요. 하나님, 그냥 우리 꼬라비로 있어도 좋으니까 이 판 그냥 흔들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우리 1월 6일 판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판도 변화 때 잘못하면 휩쓸립니다. 판이 바뀌고 막 뭐가 요동치면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휩쓸려서 그냥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판도 변화를 원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요동치고 환경이 요동치고 상황이 요동쳐서 그냥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상황이 판도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 왕이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해석을 못할 시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이 레하키메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이 제가 지혜자들, 이게 아니에요. 이 지혜자들에게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이 큰 변화 속에 그들만이 위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다니엘도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죽을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판도 변화를 일으켜 달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힘듭니까? 아니, 판도 변화를 일으켜 달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가 뭐냐면 모든 자들에게 비가 올 때 나만 우산을 씌워줘서 나만 비를 안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만 그것 때문에 춥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가 수분이 되어 열매를 싹트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려고 역사를 하는데 그때 누가 옆에 붙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사건에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단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큰 판도 변화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휩쓸리거나 타거나. 사단이 원하는 건 휩쓸리기를 원해. 이 큰 변화 속에 너가 좌절하고 너가 우울감을 느끼고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가 침체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 판도 변화를 일으키신 이유는 꼴등인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화는요 벌써 한 4-5번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뭐냐? 제가 체육 시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쩔뚝쩔뚝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른 애들은 다 빠졌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 나뭇가지 선착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는데 저도 뛰려고 그냥 쩔뚝쩔뚝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게 되게 이뻐 보였나 봐요. 꼴등인데도 해보겠다고 저렇게 뛰는 모습이 이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막 애들이 뛰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쩔쩔쩔 뛰어가니까 갑자기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시더라고요. 뒤를 딱 돌았더니 제가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꼴등이라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한주교회요 버텼잖아요. 제 동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거, 형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접을 거야 그러더라. 제가 그랬죠. 2년 갖고는 안 돼.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가봐. 여러분, 우리 2년이었으면 진작에 그만뒀잖아요. 왜 우리가 버텼는지 아세요?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렸는지 아세요? 뭔가 이러면 나아질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판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이 판도의 변화 속의 혼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약속하신 자와 약속하지 않은 자도 모두 겪을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겪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죽게 됩니다. 원망스러웠겠죠. 내가 뭐가 한 게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움 속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도 좌절하고 자기도 우울감 생기고 자기도 낭망할 때 어떻게 그가 이 판도를 타게 됐을까? 이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가 이것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와 이런 상황 변화 속에 낙담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설교한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제가 더 이상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몇 가지 다시 여러분 생각을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이 판도의 흐름을 타게 된 그 사건은 과연 어떻게 그가 흐름을 탈 수 있었냐는, 첫 번째로는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마지막이야. 제가 이렇게 섰어요. 여기 마지막에 서 있어. 그럼 내 꼴찌잖아요. 근데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 근데 내가 중심 잡고 서 있지 못하면 나 역시도 같이 흘러가 버려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표라고 바다 위에 이걸 세워놔요. 그걸 뭐라 해요? 스티로폼. 근데 이거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 밑에 무거운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기억하시죠?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뜻을 정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의 마음을 중심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게 중심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게중심으로 잡고 있던 이 신앙은요, 다니엘에게 너무도 불편한 거였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도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왕에게 충성 잘하고 왕에게 잘 뇌물 바치고 이래야 올라가는 순서인데, 이 신앙이라는 이 무거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불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너 왜 그래? 그거 포기해.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 끝까지 신앙의 무게중심을 지킵니다. 근데 그게 판도가 바뀌니까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올해 학회 2군데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요, 뭐 보통 15장, 14장 뭐 이렇게 써달래요. 그걸 언제 씁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옛날에 썼던 글에서 참고해서 써야지, 그리고 딱 찾았는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6년 전 글을 찾았더니 거기에 소셜미디어 시대를 코로나 시대로만 바꾸면 그냥 글이 다 된 거예요. 제가 놀라웠던 게, 우리 교회가 이미 6년 전, 8년 전부터 함께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 비대면 시대를 위한 걸 준비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가 없다느니, 우리 교회는 뭐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하지 않는다느니.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고집을 부려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남들이 부흥한다는 뭐 새날개라든지 뭐 배탈이든지 막 이런 거 하라고. 근데 준비시켜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판도가 변화되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심에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뜻을, 신앙의 뜻을. 이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요 손해볼 거예요, 기존의 판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시면 이것 때문에, 보세요, 내가 딱 여기 서 있으면 얘가 확 바뀌면 내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막 그게 그냥 스티로폼 같이 요동치면 파도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강에서 찾으면 될 거를 멀리서부터 큰 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그 돌을 무겁게 왜 들고 가? 야, 그거 버려. 강가에 돌 많을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면 다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큰 돌을 몸에다 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그 주변엔 자갈밖에 없죠. 근데 물살이 세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휩쓸려서 떨어져요. 근데 이 큰 바위를 매달고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잡히니까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위가요 던져버리고 싶은 바위일 거예요. 이 바위가요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거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복귀율이 70%가 안 됐다고 합니다. 파도 오니까 다 휩쓸려 갔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더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11월, 12월에 있을 이 팬데믹에 또 휩쓸려 내려갈 거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신앙이라는 이 불편함, 여러분, 그동안 신앙 없었으면 우리 어떨 뻔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한 가운데 지켰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근데 여러분, 이 중심이 판도 변화가 될 때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이 판도 변화가 있을 때 이 중심이 우리를 중심에 세우게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잡아갑시다. 그거 흔들리면 판도 변화가 있을 때 다 휩쓸려서 사라져버려요. 불편하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이 판도 변화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그가 믿음의 중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죽게 됐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죽을 일이에요? 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게 됐어요. 이거 힘든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참 특이한 게요, 사람은 인식하는 것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리는 게 먼저냐, 인식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인식이 먼저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 아시죠? 그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어떤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뭐로 공기놀이를 할까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우리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비싸. 저거 있으면 내 삶이 달라져.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이쁜 돌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딱 그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이라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 마음의 중심 이거 지키게 한 분이라면, 저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인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라떼납띠라라는 게 뭐냐면 그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획했던 일이 이제 펼쳐지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인식이에요. 죽을 일,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자꾸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질 거야. 이것이 어려워질 거야. 맞아요.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다니엘도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이야. 이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한주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했잖아요. 1월 6일 날 판도를 바꿔달라고. 그때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지금 삶을 보면 불가능한데 판도를 바꿔달라고. 왜? 우리를 중심에 세워달라고.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여러분에게 뭡니까? 죽을 일? 죽을 거예요. 힘들 일? 힘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주교회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봐, 너희들이 믿음의 판도를 바꿔달라 그랬지? 자, 판도가 바뀌었어. 너희들 뭐라고 그때 기도했니? 이거 기억해.
여러분, 우리 기도한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 이제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부족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이번 계기를 통해 역사와 민족 앞에 우뚝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우리 1월 6일 날 판도를 바꿔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요, 이거 인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 고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치유돼야 될 일이고 민족의 아픔이 고쳐져야 될 일이지만 자녀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에게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축복이야, 이런 차원이 아닌 자녀들에게 주신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임을 인식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음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지금요 소망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라고 우리 인식합시다. 여러분, 그 인식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인식합니다. 다 죽을 일인데, 맞아요, 이게 다 죽을 일이고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역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이다, 감추어둔 걸 보이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는 빨리 회복돼야 되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겐, 오늘 나에겐 그 안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식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린 분명히 1월 6일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 한주교회 힘 없고 구석에 있고 어려움 많고, 근데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중심에 세워주세요. 판도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인식한 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판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오늘 함께, 그들과 함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판도의 변화의 시기에는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왜 하는지 몰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가 가시는 방향을 알아야 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판도를 바꿔달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판도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업장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뭘 위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자고 할 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뭐 주식 이런 걸 전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그 마음에 의학 부분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이 이재용 회장이 마음을 두는 곳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죠.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제가 의학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히 영혼을 끌어다가 주식에 박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하셔야죠. 흐름에 맞춰야죠.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을,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안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 패스트로 인해서 세상 유럽이 달라지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제 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 거의 500년, 600년 만에 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안 물어보세요? 지혜자가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자에게 인사이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가 할 게 뭔지, 너가 달려갈 게 뭔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계속 얘기하고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시면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응답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혼자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세워서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하시거든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저 그거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아세요? 말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왜?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물었더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야기를 하고 이 판도의 변화 속에 그가 우뚝 서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역사의 흐름의 판도의 변화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판도의 변화 속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판도가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막 이 사건 솔직히요 1월 6일은 코로나와 관계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 다 안 나시죠? 1차부터 5차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록해 놓으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앞으로 4주, 오늘 포함한 5주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진짜 기도대로 다 역사가 됐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다. 왜냐? 기도한 자만이 알거든요. 응답은 모두가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 놀라운 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1월 6일 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는 가정,
하돈수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김태훈 목사, 김기숙 권사님, 송건수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최재나 집사님, 인재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 김주식 집사님, 오태현 장로님, 기도하고 순종하며 이 새로운 판도의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